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택함과 또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또 그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이 교회 얼마나 참 특별한가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고 성도의 삶이 또 교회의 어떤 역할이나 교회됨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배우고 다시 한번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한 번씩 대청소가 필요하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류조사 같은 게 필요하죠. 뭐가 얼마나 재고가 남았는지 어떤 것이 부족하진 않는지 뭐가 너무 오래되어 있지 않는지 어떤 것들은 좀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것 그냥 무던하게 익숙하게 젖어있는 반복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돌이키고 점검하고 또 뒤집어 엎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오래된 것들 혹은 굳어져 있는 것들 냄새나고 썩은 것들이 분명히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만약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1년에 한 번, 2번 정도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중심은 내 기도 생활은 혹은 내 말씀 생활은 혹은 내 전도 생활은 어떠한가 또 봉사하는 중심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또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기준과 같은 이걸 점검하는
마치 텍스트와 같은 이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중심에 이 자리에서 혹시나 어디 부분이 또 빗나가 있지는 않은지, 어느 부분이 녹슬어 있지 않은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가 감동을 잃어버리고 그냥 굴러가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 힘이 없어지고 또 오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륜이 더해가고 믿음이 더해가고 신앙이 더해갈수록 정말 아름답고 빛나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일이나 행동이라든지 많은 말들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안에 정말 깊은 그리고 성숙한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차를 경유해서 휘발유로 바꿨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기름도 경유차에서 휘발유차로 바뀌었으면 안에 내용도 바뀌어야 되겠죠. 차는 바뀌었는데 가스차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경유를 놓고 다니면 당연히 차는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고 멈출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그것을 운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 옛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제는 바뀐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예전에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던 세상의 중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 안에 채워야지만이 그 바뀐 나의 삶의 모습으로서 자라갈 수가 있고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또 자신의 어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삶이죠. 이전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 삶에서 이제는 성도로 그리고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고 부름받은 존재는 끊임없이 그 안에 에너지, 힘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원칙은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라는 식으로 세 가지가 반복돼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 이 말은 어떤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들을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이나 목적 그리고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이런 삶을 사는데 특별히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들을 점검하고 살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더 즐길 수 있는 대로 이것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지혜 없는 자 같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덧붙여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흐름, 흘러가는 모든 흐름이 결국에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어떤 이익 혹은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하고 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는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의 근본 대신 핵심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외친다라고 할지언정 그것은 결코 진정한 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은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는 흐름은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 그저 너 자신만의 어떤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처럼 악한 흐름으로 갈수록 더 그 급류와 혹은 물살이 더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회라고 하는 것 혹은 적절한 어떤 타이밍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분명한 때나 혹은 기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사에게 초청을 받거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타이밍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미뤄서 여러분 그것들을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 기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넘기다 보면 내 상황은 더 많이 분주해지고 달라지고 바빠지고 또 다른 우선순위가 계속 내 안에 오다 보면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마다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주실 때마다 그것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올 때 사실은 다른 것들 따지고 계산하기보다는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음에 오는 기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 영적인 성장과 깊이와 그리고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내서 그냥 시간 지나가고 나이 들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때가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말 아름다움은 시간이 더해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에 주시는 이 기회와 때를 정말로 내가 잘 붙잡고 분별했을 때 그것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것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게 됐을 때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즌에 주시고자 하시는 새기고자 하시는 남기고자 하시는 것들을 내 안에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성도의 어떤 신앙과 밝은 어떤 빛남 그리고 성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저 껍데기 감투라든지 이런 것에만 연연할 뿐이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하나 안에 그런 어떤 깊은 지혜가 거기에 담겨있지 않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 없는 자같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기회의 때 이것들을 잘 우리가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세월의 흐름 가운데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겨지고 심어지고 남겨줄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잘 붙잡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고백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사람이죠.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어리석은 사람의 일반적인 혹은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끊임없이 의식하고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바쁘게 혹은 그냥 늘 하던 대로 지나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그런 여유나 틈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찬송을 하면서라도 흥얼거리면서라도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시선과 좌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끌어다 놓고 맞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실제적인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종종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성령에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같이 쌍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신을 놔버릴 정도로 술의 힘에 이끌려서 뭔가를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평상시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성향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술이 이끄는 삶 혹은 그런 결과는 결국에는 어떤 죄의 흔적 혹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혹은 그 관계를 깨뜨리고 생명을 빼앗는 이런 일들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살리는 그리고 생명에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고 혹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지금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크게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식하는 지혜 있는 삶,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삶, 그리고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교회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나타나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리고 20절에는 범사의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이런 삶이 이 세 가지 앞서의 지혜로 그리고 분별로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이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겉으로 찬송과 감사와 서로 복종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과 감사,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마음에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내 안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또 말씀과 분별력과 그리고 성령 충만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나셨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했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자리에 설사 내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높임받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낮은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일들,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자리 잡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 앞에서 구별된 그런 사람 또 구별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꿈만 같은 일이 아니라 사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지혜로 분별력을 키워가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2년 반이라는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이 넘는 이 서신서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보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만 된다고 한다면 또 짧은 어떤 기간이라도 또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이런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갇혀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 스스로 고백했던 지혜 있는 자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의 현실이 갇힌 모습이나 혹은 내려가는 모습이나 굳은 모습이나 혹은 지치고 혹은 병든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 현상 자체가 혹은 내가 처한 어떤 현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 안에 지금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가장 중심적인 것들을 혹시나 내가 놓치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늘 또 점검하고 할 때마다 기억나는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집을 짓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을 짓죠. 어디에 모래 위에 반석 위에 각자 선택과 결정과 지혜와 분별력과 내 안에 채워 넣는 것으로 인해서 집을 골조를 세우고 층을 더 높이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일로 인해서 점검하시는 것이죠. 잘 번지르르하게 지은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내가 좀 대접받을 만한가 싶을 정도로 서지만 그때마다 여지없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위에서 쏟아붓고 밑에서 뿜어져 나오고 옆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사방에서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몰아치고 때려치는 참 흔들릴 만큼의 상황들이 오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은가 싶을 정도로 억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 인생의 지금 현재의 어떤 삶의 재고조사를 시키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뭐가 빵꾸 났다고 뭐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숨고 웅크릴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무너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건강한 것들로 세워가고 또 그 기초에 다시 한번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또 기초 삼고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또 교회로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놓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내 인생의 시간이 더해갈수록 그저 삶의 경험만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때와 기회를 적절하게 나의 것으로 삼고 순종함으로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그 흔적을 더 많이 쌓고 남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 속에서 찬송과 감사와 비차 복종하며 순종하는 이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과 또 이웃과 이 교회 안에 더 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환부를 주께서 만지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손으로 또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또 그것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선한 하나님의 뜻과 또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간증으로 감사로 끝날 수 있는 그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유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특별히 전쟁의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자로 또 선교사로 헌신하는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막혀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그리고 이번 주 또 우리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바른 본과 또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또 우리 직분자들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평탄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러기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주의 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그 특권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는지요. 오늘 주의 사랑과 주의 권계와 주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시대를 바라보며 때를 아끼고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말씀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 안에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과 나의 기질이 옛사람의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날마다 의식하고 선포하며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예전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 안에 채우고 먹고 마시며 그것들을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이 삶이 우리 안에서 달라진 변화된 성숙한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생각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내 안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채우며 또 기록하며 새기며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의 그 집들이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도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구멍이 나고 벌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뒤집고 점검하고 더 든든하게 더 튼튼하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나의 믿음의 집들을 신앙의 집들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직분이 내 신앙의 무언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려 했던지 나의 게으름과 그 아집과 그 욕심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회개하며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묻어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순한 말은 본대로 그치게 한다고 말했는데 그 유순한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믿음의 그 싸움, 말씀의 싸움이 그 안에서 쌓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내 삶 가운데 일부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그것을 내 어떤 위로와 쉼에 혹은 안식을 삼았던